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함께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찬양 가사를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예배자라고 하는 이 곡인데요, 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일까라는 고민을 종종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그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도 예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요즘에 1월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거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죠.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시내 나갔더니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맛집인가? 뭐 저렇게 줄을 설 만큼 저 집이 맛있나? 봤더니
식당에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국에 줄을 서 있더라고. 마스크 사느라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며 사는지.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삶의 일부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직장도 바꿔놓고요. 더더욱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예배, 교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예배 이런 많은 모임을 중지해달라는,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아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예배 드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웅장한 예배, 거창한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셔졌다,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부셔지고 깨진 심령은 영, 르하고를 말하며 영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어떤 예배? 상한 심령, 깨진 영, 부셔진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 중에서 최고의 어떤 거룩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군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다윗은 참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겼고요. 정말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딱 내려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신 분이잖아요. 특별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갑자기 출세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돼요. 가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래 그때 당시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죠. 참 젊었을 때부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다윗이 다윗에게 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 고난이죠. 많은 고난. 이제 잘 되나 싶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시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올 때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나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리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서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가 고민해? 누가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건가?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다윗이 나라의 어찌 보면 구원자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골리앗을 무찔러 줌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존재겠죠. 그러나 다윗이 점점 유명해질수록 사울은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왕을 세울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지요. 그래서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면서 약 10여 년 동안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가 드디어 30살이 돼서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죠? 절기 때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윗이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걸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음식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 야, 이거 맛있다, 그게 과연 옳은 결론일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선 주관적으로 맛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맛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야, 맛있다,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런데 여러 맛집들, 세상에는 여러 맛집들을 다 다녀서 먹어본 사람이 야, 내가 그렇게 많이 다 다니면서 먹어본 중에서 이 음식이 최고야, 이 식당이 최고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이 어때요?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곳을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다윗이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야, 이게 진짜 예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수많은 세월 동안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 나라의 행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왕은 꼭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같이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수없이 제사를 드렸던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의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51장 그 옆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51편을 언제 기록했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정식 결혼하고 그 아이까지 낳았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록한 시가 51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51편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막 그럴 때 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저 나락으로 뚝 떨어졌을 때 가장 밑바닥 속에 내려갔을 때 나온 시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자, 아까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상한이란 말은 깨졌다, 부셔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언제 깨지게 될까요? 언제 자아가 파쇄되고 언제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게 잘 될 때 깨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잘 되면 다 교만해집니다. 잘 되면 교만해져요. 더 이상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지느냐? 예, 망했을 때 깨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망해서 정말 바닥을 내려갔을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려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나라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마다 다윗을 칭찬하고요. 다윗은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투표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무슨 짓을 해요? 예, 이런 인기가 많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하면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을 때 그걸 몰랐을까?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못 따먹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셨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만 한마디만 하셨어도 다윗은 아마 밧세바를 가까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예, 바로 다윗의 그 교만했던 마음을 깨트리시고 정말 상한 심령을 만드시게 한 과정.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언제 깨지느냐? 정말 저 밑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리컵을 탁 던지면 언제 깨져요? 예? 공중에 있을 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중을 날라서 바닥에 탁 부딪히는 순간 그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에 탁 떨어졌을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다윗을 평상시도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더 깊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뭐 하겠다고요? 범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방관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에
칼이 살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더 겸손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완전히 무로 전락할 정도로 낮추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없을 무자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낮춰진 어떤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주석을 세놨어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지간히 좀 떨어져서는요, 아직도 내 자아가 있어서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뭐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처음에 사업하다가 잘 되죠. 잘 되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지면,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탁 놓으면 손해를 덜 볼 텐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업하다가 좀 사업이 안 되면 어때요? 이거 돈을 조금만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또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또 빚을 얻어서 투자하죠. 좀 더 어려워지면 또 사채 얻어서 또 투자합니다. 그럼 나중에 폭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자, 이런 많은 재앙들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에 내릴 때에 그래도요, 바로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라든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하니까 교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이 깨지지 않았어요. 왜? 믿는 구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었던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장자의 죽음. 아마 바로는 이 장자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주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자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었던 바로의 마음이 뭐가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나가라.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그가 못 나가게 하죠. 그러나 믿는 구석마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탁 내놓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깨져요? 뭐가 있을 때 깨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을 때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뭘로 깨집니까? 범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가 제일 약할 때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살잖아요. 살면서 언제 제일 약해지냐면 죄 졌을 때. 흠이 딱 하나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힘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만큼 우리가 낮아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되어지길 원하셨을 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범죄하는 것마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다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지옥으로 가겠지, 나를 버리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다 망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았겠어요? 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죽였다면 어떻게 그런 다윗이 성군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밧세바 범한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많이 드렸겠죠. 어떻게든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자,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른 제사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지지 않은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봐야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어떤 예배, 그 예배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왜? 다윗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를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셔지고 깨진 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아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기 영혼을 깨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내 심령이 깨어졌을 때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받으실 거고 그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고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대화를 해보면 두 종류로 나와요. 한 종류는 뭐냐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내야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같지도 않고 빨리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상한 심령이 없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실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교회 가지 못하며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가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몸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